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정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불이 꺼지면은 매일 다니던 집인데도 낯설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핸드폰을 찾아서 불을 켜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막상 핸드폰 불을 딱 켜보고 충전을 보니까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뭘 느끼겠습니까? 불안해지겠죠. 초조해지겠죠. 그래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빛을 비춰야 할 교회가 방전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교회가 프로그램은 많아요. 시스템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빛의 근원인 말씀과 성령의 에너지는 너무 약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둠을 꾸짖는 대신에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비추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저 빛을 분석만 하고 있고 그냥 분석만 하다 꺼뜨리고 있는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 가끔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교회 간판이 빛과 소금 교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모르겠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올바른 온전한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 이 세상의 짠맛을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빛으로 교회는 바로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다시 빛을 켜는 부르심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배터리가 다 따라도 이 교회만큼은 성령의 충전기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 빛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 어느 누구나 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한 번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아주 유사하게 펼쳐나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요한이 의도한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시작은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여기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인간이 만든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 자신을 드러내신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곳, 바로 말씀으로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보다 헌금 많이 하신 장로님이 세우신 것 같아. 예,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요한의 말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교회의 빛은 사람의 능력이나 재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계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교회가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교회 딱 들어가 보면요, 인테리어도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말씀이 거의 꺼져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단지 조명이 열심히 비치고 있는지 아닌지 좀 아이러니하게 돼 있습니다. 빛은 장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빛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 조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의 빛이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빛으로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요, 그 빛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요한의 통찰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다? 세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식불능 상태에 빠진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 쓰인 헬라어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카탈란바노라고 해서 이 단어가 참 흥미로워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붙잡다, 또 하나는 이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넣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하나씩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붙잡다라는 표현은요, 어둠이 빛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이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두 의미를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 속에서 계속 비추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세상은 지금도 교회의 빛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진리보다 여론이 더 강해요. 진리보다는 자기 마음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마음의 선택이 진리라고 요즘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거룩보다는 인기, 명예를 우선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어두워졌다고 해요. 한낱 종교 나부랭이라고. 저기 한 기퉁이에서 시덥잖은 소리만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요즘
교회가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보수에 묻혀가지고 옛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세상이 교회에게 욕하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에요? 교회요, 우리에게 약한 빛 말고, 죽어가는 빛 말고 강한 빛을 좀 보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진정한 진리를 모르는 우리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항상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세상은 항상 욕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통찰력을 갖고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불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빛을 잃은 등불처럼 시들어 있긴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사실 없어요. 찬양도 부르지만 눈물도 사실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냥 빛이 아니라 빛의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건 우리는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두운 건 비극이에요. 이제 똑바로 우리는 바라보고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욕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 교회는 산 자입니다. 빛은 어둠이 다가올 때 비로소 빛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로 통찰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어둠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빛 한 줄기면요, 어둠 전체가 물러납니다. 문제는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빛을 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빛이 되어 가는가? 빛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혹시 빛인 걸 놓치고 있지는 않나? 그냥 단지 빛에 대해 이야기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빛이 뭡니까 도대체? 빛이 뭐길래 그렇게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다 함께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빛보다 무엇을 먼저 말합니까? 생명을 먼저 말해요. 왜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빛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빛은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요, 70세, 100세 이 세상의 인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빛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겨울이 오면은요, 언제 봄이 올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봄이 오면은요, 그 얼어붙은 땅 그 사이사이로 햇빛이 비쳐서 따뜻해지면 아주 자그마한 새싹이 돋아나요. 아니, 모든 것이 죽어 있던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촉이 올라오지? 저 새싹이 어떻게 올라오지? 죽어 있었었는데? 왜 올라옵니까? 그 씨앗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운동력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져가는 것 같으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그 생명에 운동력이 있으면 놀랍도록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 차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어도 됩니다.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주변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립니다. 천국에서 그 교회를 보고 기뻐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을 욕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면 빛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고 오는 모든 역사에서 저 천국까지, 영원에까지 모든 세대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다시 부활하신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병원에는요, 아픈 사람이 아무리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아픈 사람이 계속 찾아옵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병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아픈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파할 때 교회 문을 닫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요, 나누어질수록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 밝아지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요. 옛날엔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혹시 병원도 조용하면 좋은 병원인가요? 병원이 시끌벅적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조용하다는 건요, 어쩌면 생명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소리내고
그리고 밖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으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닫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교회,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빛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아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생명만 붙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됩니까? 그저 생명만 간신히 붙어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생명에 더 힘을 강하게, 더 풍성하게, 강건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요? 어떻게 열매 맺을까요? 그 해답이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생명이 드러나 성장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보여집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입니까? 보여요?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입니다. 교회의 핵심은요,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우리와 함께 머문다는 그 표현에서 단지 그 표현, 글 안에서 단 한 번의 사건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 그 시간 속에서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아니라 한 번의 반복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육신의 반복이요. 성육신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삼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를 두면 그 제자가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제자도 될 수 없던 우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고 계속해서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제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서 스승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한 것은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육신의 사건이 계속해서 나를 반복시켜서 내가 스승까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빛 앞에 나를 꾸준하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 인격 전체에 비추게 됩니다. 한 영역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모든 부분에까지 비춰져야 됩니다. 내 존재의 전 영역,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영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요, 스승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5가지의 영역, 우리 인생의 전 영역.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부분에 모두 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내가 끊임없이 그 생명을 통해, 빛을 통해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먼저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신앙의 여정이 소중해신 칭수 성견령,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대학원 때 강도사 보실 때 시험을 본 것인데,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신앙의 여정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코람데오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나의 영적인 통찰력이고 나의 영적인 성장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나가야 할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비춰지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격적으로는요,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누구와 같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됩니다. 진정한 실력은 인격입니다. 지식에 덕을 입혀야 돼요. 지식만 있으면 판단만 합니다. 덕이 있어야지 배려하고 끌어안을 수 있고 중용으로 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성공해도 인격이 안 되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덕을 쌓으려면 한 가지 팁을 드리겠는데,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방언을 많이 하면 덕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줄줄로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육체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죄 지으면요, 이 몸도 병이 듭니다. 죄가 병을 갖다 줍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습관과 버릇이 잘못 길들여지면 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겉과 속을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서 이 세상에서 썩어짐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병에서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까지 말씀의 조명을,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그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그저 단순한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물질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의 입장에서 잘 다스리고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이 돈을 통해 섬기고 돈을 도구로 사용해 나가야 할지, 또 이 물질에서 우리가 가난을 이겨 나가야 할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때문에 일부러 가난하게 사셨대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선택적인 가난을 통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가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의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죠. 그래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이 세상에서 그런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적으로 다양하게 내가 어떠한 말씀의 진리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관계적으로는요. 관계적으로는 먼저 하나님 중심, 삼위 중심의 중심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 중심 안에 나까지 들어가서 사위 중심. 그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한 만큼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지 가정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웃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민족과 열방까지도요. 그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위일체가 됐을 때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역 모든 곳에서 우리는 각 단계마다 끊임없이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고 있던 영역에 생명의 놀라운 빛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성장할 때도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고 열매 맺을 때도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자라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전 영역에서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곳이라도 만약 기울어져 있으면요. 물이 아무리 높이 쌓여 있어도 한 곳이 기울어져 있으면요. 물이 그 기울어진 곳에 그곳을 통해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전 영역이 온전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한 곳에 또 우리 마음 가는 곳에 전 영역을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빛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 영역에서 생명이 풍성해 사람들이 정말 강건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긴 합니다. 교회론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캐리그마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다케는요, 예배와 양육을 말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 성례전을 통해, 교육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잘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인도한다는 것이겠죠. 디아코니아는요, 잘 섬겨주고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의 역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 먼저 제자를 삼고 그리고 스승이 되어라. 성육신의 사건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와 예배와 양육을 하는 디다케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디아코니아로 빛의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두 가지 축이 흘러갑니다.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두 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은혜입니다. 따뜻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진리입니다. 아주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요, 은혜에 따뜻함이 흘러야 됩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은요, 따뜻함을 확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냉기가 확 흐르고 벽이 느끼면, 그리고 사람들이 패거리가 되어서 내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은요, 그분은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보살피고 인도할 리더들을 계속해서 소개해줘야 됩니다. 먼저 새신자부 리더, 또 그 새신자부 리더는 구역장 리더에게, 구역장 리더는 또 가정교회 리더에게, 가정교회 리더는 같은 또래 모임의 리더에게, 또 그들은 또 남전도에 소속된 여전도의 리더에게, 뭐 동호회도 있을 것이고 기도부도 있을 것이고 각 리더들에게 다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리더들은 새로운 분을 잘 섬겨줘야 됩니다. 교회가 따뜻하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방황하지 않도록요. 사랑받고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는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요. 말씀과 성령으로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가 돼야 되고, 또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 풍성한 생명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진리가 있고 은혜가 없으면요, 그건 판단만 하고 상처만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 성도가 이제 들어와서 은혜 안에 열심히 뛰어놀고 사랑의 분위기를 충분히 만끽했으면 이제 진리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함, 분별력, 통찰력.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꾸어주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돈을 벌려고 다단계 회원을 만들려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경제적 이익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람을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돼요. 험담하고 다니면. 그거 아세요? 내가 말을 한 거는 반드시 나에게 메아리 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도 돌아오고, 남을 험담하면 남의 험담이, 남들이 한 험담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직분을 얻으려고 돈과 정치로 움직이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섭섭해져서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고 통찰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진리만 너무 또 주장하면요, 경계선이 불분명해져요. 경계선이 살 것 같은데 도리어 무너져서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용과 평안이 필요한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로 끌어안되 진리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따뜻한 정의를 원하십니다. 세상은요, 분별된 사랑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크기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바꿉니다. 성도 한 사람의 믿음, 가정 한 곳의 기도, 교회 한 공동체의 사랑이 세상의 어둠을 내몰아냅니다. 깜깜한 곳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켠다고요? 핸드폰 불을 켜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전부가 바뀝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불이 켜진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바로 그 불씨입니다. 빛으로 교회가 바로 그 불을 지키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이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또렷또렷하게 보입니다. 등대는요, 온 세상에 불을 밝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둠에 있던 배는 그 불빛을 보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 말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 마음으로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빛으로 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생명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그저 비춰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제자로 키워주고 스승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빛을 발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빛으로 교회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